예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비도 많이 오고요. 이럴 때는 괜히 감정들이 함께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비는 와야 하고 또 날씨가 이렇게 하므로 세상은 좀 더 예쁘게 변하게 되고 자정 능력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이고 조금 힘들 때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고 더 좋은 날에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작은 자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에도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힘들게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는 맞았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소원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 40년간 이들이 생각했던 소원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고통으로서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좀 괜찮게 그리고 고생하지 않으면서 떡을 먹고 살자, 밥 먹고 사는 거다, 이렇게 그들의 소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우리의 소원도 똑같습니다. 어느 곳에 잘 정착해서 밥 먹고 사는 겁니다. 밥 먹고 산다 그러면은 최고의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 말씀 가운데서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이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밥 먹는 것과 말씀으로 먹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냥 먹는다는 거는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명백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만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낮추셨습니다. 작은 자로 만드셨고, 작은 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였고, 그게 사람이 사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줄거리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우리 어떤 기도의 큰 제목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교회의 역할 자체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커짐으로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내가 위대하게 됨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작아짐으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되시고,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사명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그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원리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리고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일하면 할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이 될수록 바울은 사도에서, 그리고 성도라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자신의 모습을 점점점 더 낮추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사역 기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상당한 경륜이 쌓인 후에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자신을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했고요. 그리고 생애 거의 마칠 즈음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낮추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의 작은 자 고백을 단순히 겸손한 한 사람의 고백으로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것은 성경에서 거대한 산맥과도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작동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능성까지 다 작게 만드시고 낮게 만드시고 낮추신 이유가 오히려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작기 때문이라고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가운데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는 과정도 이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데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서 기름 부어 왕을 삼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사람들은 외모와 키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선택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집안에 모여 있는 5명의 아들들에게는 응답하지 않고 그 집으로 부름받지도 못하고 양치고 있었던 맨 마지막 아들 다윗을 오히려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대국 이집트의 왕자 신분이었던 40세의 혈기왕성한 모세는 오히려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망명객 변두리 인물로 40년을 양을 치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 이유는 사람이 작아짐으로 하나님이 극대화되시는 준비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40세의 모세가 출애굽 역사의 주역이 되었다면 아마 모세는 당대의 영웅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쓰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을 오히려 광야로 몰아 넣으시고 이들을 더 작은 자로 또 낮추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이런 것만 가지고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것 그래 중요해. 그러나 나 없어도 먹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위대해지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드온 이야기 한번 해보죠. 기드온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 너무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아말렉을 비롯해서 여러 이방 민족들의 연합 공격에 대비해서 32,000명의 군사를 모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31,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300명으로 승리를 주셨죠. 사사기 6장 그리고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지극히 작은 자로 낮추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이 위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벨론 비는 지금 비록 폐허가 됐지만 유적을 동영상으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하다는 말도 사실 부족합니다. 정말 대단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 일을 했는데 본인이 봐도 참 대단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선언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내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7대를 지나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길었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났습니다. 그 일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그때 나는 제 정신이 돌아와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대제국의 황제가 성경을 집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장이죠.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쓴 글이다.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썼겠지만 바로 그 자신의 기록을 여기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작은 자를 더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자란 지혜로운 자도 능한 자도 문벌 좋은 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작은 자의 또 다른 의미를 벌어진 돌멩이라고 누가복음 20장 1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증거들을 정말 수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세기 최고의 전도자 무디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어려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너를 가까이 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무시하고 따돌렸습니다. 그 무디는 말하자면 버려진 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그 시대에 나오고자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그 시대 가장 가난한 자들이었고 낙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자 빌리 그리함도 전도사 때 교도소를 방문해 설교하는데 얼마나 말주변이 없는지 제소자들로부터 너는 전도사하지 말고 다른 일이나 하라, 이런 야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자손을 번창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시려면 젊은 사람을 택하고 체형이 다산인 체형을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사람, 하지 못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고 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작은 자를 택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 부흥이라기보다는 작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다른 허탄한 것에 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진정한 교회의 사명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재물을 받고 어떤 나라를 얻고 한 것이 복이 아니라 낮추심이 복이고 시험하심이 복입니다. 낮추어서 그 다음에 뭔가 생길 것이 아니라 바로 낮춰주신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나는 고아가 아니라는 뜻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미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한 것이 가나안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에 감사드리고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